그 예수님이 사실 나는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너 아직도 맹인인지 몰랐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그 수련회를 가면서 나는 이렇게 일정이 처음서부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정은 울릉도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 교역자들이 날씨 좋다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쯤에 목사님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플랜 B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 백령도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백령도 들어가는 게 쉽지? 웬일이야? 그 백령도가 이렇게 쉬운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모든 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수요일날 아침에 거기서 7시에 배를 타려면 6시에 숙소에서 떠나가지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자전거 타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차 탄 팀에게 저는 또 이번에 휴대폰도 안 가지고 갔어요. 휴대폰 안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그 이제 배가 못 뜬다고. 근데 이제 오후 1시 몇 분 배가 있는데, 거기는 다 차 있기 때문에 한 자리가 한 20석 정도 남았는데, 거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무조건 이제 당첨이 되면 나오는 거로 됐는데, 그 아침에 6시에 출발해서 그 배가 떠날 때까지, 1시 몇 분짜가 떠날 때까지, 떠나는 상황까지 보고, 야, 우리는 더 이상 못 가는구나. 거기서 느낀 게, 백령도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구나. 백령도 사람들은 쉽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또 다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수요일 날 일정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 교회를 좀 방문을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이 중화동이라는 교회 때문에 중화동 교회하고 3분의 2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가려진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 중화동 교회의 3분의 1을 닮은 교회가 화동교회거든요. 중자 빼놓게 화동이잖아. 중화동 그 모든 교회가 다 중화동 교회에서 나왔고, 화동 교회는 중화동 교회에서 나온 세 번째 개척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 15명의 목회자들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좀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확인할 겸 그럼 우리가 조용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나는 백령도에는 나를 아는 목사님이 없으리라고 확신을 했는데 나를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유 목사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 계속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양복도 없고 설교 준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양복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준비할 테니까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 3번을 안 된다고 사정했는데, 결국은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참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하고, 또 거기는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데 그 오후 예배 드리는 인원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70%에서 80%가 예배 그대로 다 참석을 해요. 거기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전부 다 동네 교회예요.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고, 동네에서 교회 오려면 뭐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 교회는 아직도 종을 쳐요. 타종을 30분 전에 타종하고 5분 전에 타종하는데, 그런 교회 가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내가 종치기였거든요. 내가 종치기였어요. 설교 중에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종치기 하시는 분이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게 성실해야 되고 시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들쑥날쑥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인들의 모습이 이 천사의 얼굴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 그래서 제가 단에 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온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여기 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내 목적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가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용서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교회의 백령도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정식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4년에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기 거의 50년, 60년 전에 지나가던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가던 토마스가 그 이전에 또 다른 선교가 잠깐 머물러서 성경만 나눠주고 갔는데, 그게 씨앗이 돼서 50년, 짧게는 50년, 또 60년, 이 기간이 지나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시작을 해서 선교사를 불러다가 또 이렇게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 교회에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스자시 비유를 생각했어요. 스자시 비유 알죠? 스스로자라는 시의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백령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때가 되니까 이게 폭발해서 계속 교회가 새끼를 치고 그랬는데, 그러게 해서 그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가 거기고, 대한민국의 특별히 장로교가 거기에 다 13개 교회 중에 10개가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러니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평신도 성경학교를 일제시대 때 시작을 해서 거의 100년 이상 해온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한 7, 8년부터는 지금 쉬고 있대요. 근데 쉬는데 다시 시작 못 하는데, 보통 겨울 학교를 어떻게 하냐면 2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소총도, 대총도, 백령도 할 때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나눠서 자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또 2달 주로 겨울에, 그리고 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인물들이 나온 거 있죠.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백령도 출신의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몰랐는데, 그리고 백령도에 사는 남자들의 소원이 딱 2가지밖에 없대요. 공무원이 되든가 목사가 되든가. 목사는 1순위, 공무원은 2순위인데, 공무원 하다가도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갔던 화동교회가 15명의 목회자가 나왔고, 거기서 또 조금 더 가면 그 연지교회라고 있는데, 연지교회에서는 25명이 나왔고, 근데 전체적으로 백령도 일대에서 나온 목회자들이 놀라운데, 그 백령도 일대에는 평신도들의 실력이 목사님 급이에요. 교회 연역에 목사님들 연표가 나오고 1대 당회장, 2대 당회장 나오는데, 저 보니까 3대 아무개 장로, 몇 대 아무개 장로가, 이게 육지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거기는
가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창신교회 평신도 리더들을 많이 세워서 목회자들이 바뀌어도 교회가 말씀 전통으로 이어가게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백령도 교회가 보여준 그런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참 마음 뿌듯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물론 나오고 싶은 날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만 오히려 수요일 날 못 나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그래 있다 보니까 거기 목사님하고 사귀고 교제하면서 백령도 상황을 알고 또 백령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역사관에 가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또 설명을 들으면서 모든 게 실감 있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는구나. 우리는 수요일 날도 꽁치고 목요일 날도 갔다가 꽁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목요일 날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해가 쨍쨍 짱짱 비추는데 우리가 백령도가 좋아서 거기 안 가는 것 같은 밖에가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나서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숙소를 떠나서 가야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지쳐가지고 오늘도 다시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선발대가 먼저 가가지고 워키토키 신호 주면 이제 오라고 그러면 오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올 그런 태세였는데 나는 그날 아침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날짜를 계산하니까 수요일부터 계산하니까 수요일이 첫째 날, 목요일 둘째 날, 금요일이 셋째 날이잖아요. 근데 셋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늘 나가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러 우리 교역자 이제 기도하러 나가면서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오늘은 셋째 날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선발대가 출발하는데 내가 나는 지금 자전거 타고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런 거 나 간다니까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나는 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보던 코스가 있어가지고 좀 돌아서 이렇게 가서 우리 선발대를 만났더니 목사님 오늘 정상적으로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아비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여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나오는 금요일 날 저는 그 배가 그런 아비규환의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배가 한 300명 이상 탄 것 같은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고 파도가 얼마나 높이 뜨는지 이게 이렇게 나는 맨 앞자리야. 이렇게 되는데 저는 멀미도 안 하고 그래요. 토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쭉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있죠. 그 시편 107편이 내 머릿속에 계속 왔다. 그들이 풍랑을 만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했나이다 하는 그 구절이 계속 내 머리에 떠오르는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뒤에 갔더니 토하는 사람들에서 더 이상 내가 못 있겠더라고. 나는 토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마는 풍랑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백령도의 기독교 역사를 더 확실하게 보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말씀 중심으로 나가게 하려고 또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의 영안과 유관이 열린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를 이제 결국은 그가 고백하는 걸 보고 말씀하셔서 내가 심판을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못 보게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맹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너희가 죄를 가지지 않을 것이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만큼 9장에 기록된 모든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되는데 예수님의 판단을 거부하면 결국 자기가 맹인이 아니고 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상황.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내가 본다고 해서 보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없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심판을 위해 세상에 왔다는 말씀은 이거는 판단이란 뜻입니다. 판단.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판단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판단하는데 아버지의 판단을 예수님이 반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옳은 거야 하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야 하면 잘못된 것이 되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32절에 언급된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는 그때 이후로 아담이 타락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누구도 열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3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판단을 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아니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보는 자를 못 보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보니까 안 도와줘도 되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네. 근데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다 그랬을 때, 자, 그 여기 죄인과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라고 그랬을 때, 자, 이 죄인이라는 단어, 의인이라는 단어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겁니까? 주관적인 진술입니까? 부인할 수 없이 객관적 사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죄인이죠. 그렇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죠. 영적 죽었죠. 그렇죠. 예외가 없죠. 성경에 몇 사람만 빼놓고 죄인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 노아도 빼놓고 아브라함도 빼놓고 모세도 빼놓고 다윗도 빼놓고 그 사람들을 빼놓고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있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나는 영병에 안 걸렸다, 나는 죄의 병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당신의 치유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에게 굳이 나를 당신의 구원자로 삼아달라, 나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기로, 구원자가 되겠다고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갭이 있어요. 나는 본다고 그러는데 실제 못 봐.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실제와 실제에 대한 인식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하고 같은 세상을 보는데 세상에 대한 이해가, 누구의 이해가 온전하고 실제와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이해하고 우리의 이해하고 어떤 이해가 사실에 부합합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사실에 부합하죠. 그럼 우리의 이해가 바로 되려면 하나님의 이해를 받아들여서 이 이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성장해 갈 때 인식과 사실이 같이가 되는데, 비참하고 가련한 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따로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말 되게 재미나요. 하나님을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따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독립하는 거죠. 당신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사물에 대한 인식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못 보는데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데 바로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망의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시니까 사망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인정해야 내가 사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알게 됐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 보게 되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받아주지 않죠. 예수님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들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해결책을 거부함으로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 죄의 종으로 정죄와 사망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기 두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된 사실을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두 단어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 중에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죄와 관련된 단어가 9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어디에도 이렇게 죄에 관련된, 죄인이라는 명사, 죄라는 명사, 죄짓다는 동사, 이 죄와 관련된 세 단어가 한 장에 나오는 건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9장밖에 없어요. 9장.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라,
너 예수 네가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4번 중에 3번이 예수님이 죄인이래요. 자, 제정신입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둠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너가 죄인이야. 너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 너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맹인이야. 너 왜 맹인이야? 죄를 졌으니까 맹인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잖아. 왜 맹인이 아니잖아?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 죄진 게 없어. 우리 죄가 있더라도 이거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 해결받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죄는 잘 보는데 자기 죄는 못 봐요. 지적질을 잘해요. 너 이거 잘못된, 너 이거 잘못된데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 못 봐요. 이게 영적인 맹인의 특징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맹인을 인도할 때 앞에 나오는 맹인이 뒤에 나오는 맹인보다 더 나쁜 맹인이에요. 왜? 앞에 나오는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라고 그래요? 안 해요? 맹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제대로 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도 인도하네. 그러니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지. 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현장에서 얘기할 때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난데요.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이게 문장이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주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어떤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양안이 열린 사람을 족쳐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소속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소속해서 그들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을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감시원들이요. 똑같은 바리새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된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안식을 어기는 자로, 예수님을 제거의 대상으로 봤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계속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하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멀쩡한데? 이렇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예수님은 바른 말 하시는 분, 그와 같이 하는 분이 없습니다. 7장 48절 그 이하에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그룹에 속했던 자가 니고데모였다는 거.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실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대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죠? 그들을 주인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죄가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도, 재민이한테 물어도 괜찮고 한국의 구보한테 물어도 거의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암이 공동적으로 가진 특징을 한번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보편화돼서 암이 가지는 보편적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암은요 탁월한 기만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암이 가지는 탁월한 기만술하고 죄의 기만술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죄의 기만술이 암의 기만술보다 더 탁월해요. 에? 이 암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악셀에다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멈추질 않아요. 그냥 멈추라고 명령을 해요.
명령이 내려요. 명령이 내리는데 이 명령 안 들어요. 명령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무한하게 그러니까 원래 이 세포라는 거는, 우리 인간은 전체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 7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베놓고 세포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에 한 번 완전히 다 바뀝니다. 7년이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7년이면 세포적으로 볼 때 다 바뀐다니까. 100%. 2개월 만에 바뀌는 것도 있고 일주일 만에 바뀌는 것도 있고 1년 가는 것도 있는데 다 7년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런데 요 암세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 세포가 주로 이제 수명이 짧은데, 세포가 자기의 그 역할이 끝나면 명령을 해요. 너 일 끝났으니까 스스로 자폭해라. 자기 희생해라.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세포들이 희생 정신이 강해가지고, 예, 제가 임무를 마치고 자가 희생하나이다 하고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폐물로 돼서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 그 명령을 안 듣고 자기를 건강한 세포인 것처럼 위장해요. 네? 그리고 밖에서 영양 공급이 차단이 돼도 자기 안에서 자체 영양을 공급을 만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누구 말 안 들어도 바르게 판단한다고 하는, 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는 세포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이 없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 해결받지만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받지 않는다. 이거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죄와 관련된 단어가 이게 많이 9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 본다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본다. 보다는 동사와 관련된 게, 보다는 것과 관련된 동사가 4개가 있어요. 보다, 밝히 보다, 눈을 열다, 또 보다. 이 단어는 다 달라요. 블레포, 아나브레포, 아노이고, 호라오. 헬라어 말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는 이 동사, 본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넷이 나오는데 9장에 무려 18번이 나와요. 18번이 나와요. 그 맹거린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네 동사가 사용이 돼서 18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말씀 받아들 때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이 보게 하실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할 때 더 열려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딸의 자유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바로 보고 살게 하는 예수님, 살려서 바로 보게 하고 계속 보면서 바르게 보는 대로 가는,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고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보는 훈련, 듣는 훈련을 한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서 보는 훈련, 듣는 훈련을 제대로 한다면 보지 못하는데도 본다고 착각하고 알지 못하는데도 안다고 착각하는 자로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보고 듣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 보고 듣는데 자동적으로 얘가 뭐 듣고 분별해요? 네? 아까 예배 중간 사이에 승혁이가 가끔 내 방에 와요. 오늘은 왔는데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결국 이제 방 안에까지 들어왔더니 뭐 자기가 장난감으로 삼을 만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 하는데 뭐 거기 코뿔소가 있었어요. 나무로 된. 그랬더니 이거 코뿔소래. 코뿔소는 힘이 세대. 근데 또 조그만 또 양도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은 약하고 코뿔소는 센데 이 감당 못한다는데, 근데 이 코뿔소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래. 진짜 코뿔소는 저 멀리 있대.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니까 엄마가 가르쳐 줬대. 엄마가 가르쳤대. 그 엄마가 가르쳐 줬대. 근데 이걸 보세요. 걔가 수없이 많이 봤다고 이게 실물인지 실물이 아닌지, 이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사탄이 만들었는지 그렇게 자기가 보고 듣고 그렇게 스스로 해내면 압니까? 볼 때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한마디 해준 게 꽂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거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게 눈을 열어주는 거고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평생 우리의 삶에 지속이 되는데,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눈이 열리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령도에 이 어두울 때 선교사도 그렇게 파송된 것도 아닌데 그 자체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그것이 빛나고 아름답게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창신교의 모습이, 또 나도 때가 되면 떠나고 또 뭐 새로운 목사님 와도 또 때가 되면 떠날 텐데, 자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간다면 영원히 대를 이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그냥 얼굴만 봐도 저분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 수요일날 예배 가서 예배를 찬양을 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다 와 있어요, 거의 성도님들이. 그래서 나는 30분 찬양도 예배 시간에 카운트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카운트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구닥다리인데 뭐 어쨌든, 근데 첫 찬양을 하는데 그 내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서 억제시키냐고 저랬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왔던 교역자들 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구나. 말씀, 훈련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나가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눈이 되고, 예수님이 내 길이 되고, 예수님이 내 발이 되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필요한 게, 나는 예수님 아니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진 하지만 사고 칩니다. 보긴 보지만 잘못 보고 맹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의 열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일어나서, 오히려 못 본다고 말하는 만큼 예수님 앞에서 보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고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